12월 18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포함한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장 본문 묵상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경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헤아려시다가 저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복을 저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저주한다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무척이나 두려운 저주인데요. 이미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조차도 하나님이 저주하면 그것이 화로 변하고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자동차 사는 걸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자동차를 잘 이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저주하시면 자동차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없었으면, 즉 복이 없었으면 받지 않을 저주까지 받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저주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끝까지 복이 되도록 지켜내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복이 끝까지 복이 되어 남아있을 때 그 복이야말로 진짜 복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기도 생활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받았는데 정작 그 복을 누리겠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복이 아닙니다. 자칫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5절에 보면 레위, 즉 오늘날의 목사를 포함한 직분자들과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생명과 평화를 주시겠다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했고 입에서는 진리의 법이 선포되고 입술은 정직을 말하였고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켜 옳은 길로 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깨뜨려지고 감당해야 될 직분과 역할을 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자들을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만드신다고 경고합니다. 사실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감당해야 될 당연한 사명이거든요. 죽을 죄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영원히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것인데 그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높여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넉넉하게 감사해야 될 이유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직분자들, 본래의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행하며 사람들을 치우치게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사람들일지라도 그를 끌어내려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진정으로 귀하게 드리는 것만이 복의 비결이고 이와는 반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 저주를 받고 멸시와 천대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라기서는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길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결정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지식을 지키고 정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켜 옳은 길로 가게 되는 사명이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행하여 오히려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또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